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만 아침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금년 우리 마지막 토요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얼굴 맞아보면서 2024년도 마지막 토요일 새벽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의미를 두고 서로 한번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천국 가서도 기억이 될 겁니다. 우리 우상이라고 하는 거 나도 모르게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첫 번째 우상으로 만든 그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오늘 아침에 받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우상들을 자꾸 정리해 나가는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내려오는 시간이 더디다고 이런 핑계를 대 가지고 그 산 아래에서 기다리다가 지루했는지 왜 그랬는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가운데 회개치 않는 자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해서 이제 28절에 쭉 넘어가서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 약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은총을 또 강구하죠. 그래서 모세는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가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된 거 하나님 그래도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마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만약에 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책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 이런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해결을 하는 중보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용서해 주시는 이런 장면이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모세의 내려옴이 더딤을 보자 조급해진 마음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라 이렇게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미 받았던 율법에 대해서 명령하면서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40일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지 못하고 지도자 모세가 왜 안 나타나느냐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왜 이런 죄를 짓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보이는 신을 추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됐다는 거죠. 인간은 원래 보이지 않는 것은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대용품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인도하던 모세마저도 그러다가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니까 무엇인가는 보이는 신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에 단 여자분들의 그 금고리를 다 빼가지고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향해서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4절에. 온 백성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거기 보면 아론도 같이 동조해가지고 아론이 하자니까 아론도 그냥 같이 동조해서 따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과 며칠 전에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어떤 아로 새긴 형상이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그걸 복종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들은 엄숙한 계약, 약속을 그 장소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장소를 떠나기 전에 바로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키나의 구름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는 세키나의 구름도 그대로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도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가면 만나가 다 내려 있고 메추라기도 주고 이것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뭐 눈에 안 보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우상을 만들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이것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마음으로는 겉으로는 이게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면 축제까지 벌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중심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인간 중심이 되면 이렇게 우상 숭배의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의 우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 우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거죠. 아론이 여호와의 절일이라 5절에 이렇게 선포한 것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방법론에서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무엇이 문제가?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인간적인 신앙이 우상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은 자기들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캐톨릭 같은 데 보면은 마리아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수단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경배한다 이렇게 변명을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 여기에 나타나는 사건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의를 지킨다 하는 소리와 똑같다는 얘기죠. 마리아 형상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면서 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인간적인 신앙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 그 실수를 여기서 저지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황금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황금, 물질이.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금송아지는 농업과 열매의 상징으로서 숭배했던 애굽적 생활 습관에서 반영된 그런 우상이에요. 애굽에서 섬기는 농사가 잘 된다고 하는 그렇게 섬기는 우상이라. 물질적 번영이 우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번영이 오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서 자기들의 금고리를 다 거의 빼놓고서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지극히 인색한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떤데 내 사업이나 내 개인의 명예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쓰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사업, 내 직장, 내 자녀, 내 명예, 내 삶을 그것이 책임져 줄 것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물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다. 그게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결국 황금의 우상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황금, 물질,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지도자가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없어졌으니 산 신을 만들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이 세워준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비록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하셨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면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만나도 그치지 않았고 또 산에는 하나님의 구름도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지도자가 우상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 모세가 없어졌다.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사람 뒤에 계시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는 성도가 돼야 돼요.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돼요. 사람을 믿고 따르고 사람이 우상이 되다 보면 사람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인내심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시내산 기술에서 너무 오래 지체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빨리 못 가지? 그러므로 빨리 가나안에 가고 싶은 욕망이 앞섰고 그들을 앞서 인도할 신이 필요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빨리 좀 우리를 이끌어갈 신이 필요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지혜를 짜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징을 만들고 그것의 영광을 돌리려고 했어요. 그걸 착안한 것이 금송아지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자신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배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게 되는데 기다리다가 지정된 기일이 마지막 시간을 참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사무엘이 집전해야 되는 예배 인도를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다 해버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사는 드렸지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됐다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은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단 하루만 더 참았더라고 하면은 모세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상을 만들고 말았다. 신앙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면서 인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가운데 믿고 기다리는 인내의 은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간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떤데 아웅다웅하다 보면 뒤돌아보면 그게 큰 실수가 됐던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런 인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그리고 오늘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한 불신 때문에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는 원인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하고 40일 동안 있는 것을 얼마든지 좋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 지도자가 이제 하나님 만나서 40일 동안 교제하고 거기에서 더 능력을 받을 텐데 이렇게 좋게 생각해야 될 텐데 모세가 오래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줄 그만큼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모세라 이렇게 불렀어요. 자기는 이 모세라. 1절을 다시 읽어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모세 그거 몰라요.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지도자에 돼가지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 모세 우리는 이제 몰라요. 이 모세 우리는 소용도 없다, 필요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자.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영예롭게 하시기 위해서 기뻐했지만은 그들은 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노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 대한 경멸과 불신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까지 이르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우상을 만들게 되었다. 이 결과가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모세가 19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 앞에 돌판 2개를 받아가지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와가지고 그냥 그 백성들에게 그 광경을 보고 그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뜨립니다. 그리고 20절에 가서 보면은 그것을 우상을 불태워가지고 금 우상을 금송아지를 불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물에 뿌려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그걸 다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이하에 보면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서 먹기가 하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레위 자손이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는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나. 칼을 차고서 형제를 죽이고 서로 죽이는 일을 다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27절 서두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3,000명 가량이 쳐서 거기서 그냥 죽어나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을 차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아는 사람을 죽이고 이 피바다가 막 된 거죠. 3,000명이 말이 3,0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모세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32절, 30절 이하에 쭉 보면은 이렇게 나오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고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마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중보해 주는 것처럼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버리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는 이 장면이.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결론을 맺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도 아무 일을 만나도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일을 만나도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올바른 삶이라는 거죠. 스티츠 목사님이라고 하는 미국 분인데 이분이 욥기를 읽다가 욥의 자기가 너무너무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욥기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자기의 삶이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워. 욥이 그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내가 욥에 대해서 자세히 읽다가 보니까 욥이 당한 어려움보다 자기가 더 어려움을 당한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욥기를 끝까지 다 읽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요. 그 음성을 듣는데 무슨 일을 만나도 네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냐?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그래서 이 찬송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생겨도 우리 앞에 환경이 바뀌어도 더욱 주님을 그때에 더 의지합니다. 정말 멋있는 신앙을 가졌던 목사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찬송가 제목이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한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나타났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본적인 삶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나라도 그 당시에 내가 거기에 있어도 그렇게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더 이 사건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하는 이런 교훈인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다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앞으로 또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일이 나를 괴롭히고 넘어뜨려도 예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예수 의지하고
이것이 오늘 아침에 결론이고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제가 요즘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전화만 오면 내가 노래를 하나 불러주는데, 마음에 예수님만 계시면은 다 해결이 된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 아이들한테 어릴 적부터 그 마음에 예수님 계셨으면 좋겠다. 어릴 적에 제가 이 노래 만들어 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들 가르치고 손율동 가르쳤던 노래.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언제나 말 잘 듣는 아이가 되고 나쁜 일은 하나도 안 하게 돼요. 이런 노래.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상도 어떤 것도 다 해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엉뚱한 생각, 내 지혜, 내 방법, 이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님이 마음에 계셔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멋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